하나님 말씀 잠언 25장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잠언 25장 15절부터 우리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유골된 발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폭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바람길을 내라. 성령의 바람길을 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잠언 말씀에도 제자 솔로몬이 인생사에 대해서 깨달은 귀한 진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래 참음과 자기 절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15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라는 말이 나오죠. 이 상황은 힘든 상황에서의 이런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선 재판장이든지 관원에게 자기 사정을 아뢰고 이 어려운 상황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그 관원이 무관심할 수도 있고 전혀 개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힘든 상황이지만 계속 참으면서라도 다시 가서 그에게 말하면 결국엔 설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것은 동양에 있는 그런 동양의 사상과도 이게 유사한데요. 유함이,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을 보면 입에 혀와 또 치아가 있죠. 근데 뭐가 더 강합니까? 치아가 더 강하잖아요. 그러죠? 딱딱하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뭐가 남습니까? 이 치아는 다 빠져도 혀는 남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움이 이 강함을 이긴다는 것이죠. 강한 것이 뭐 이렇게 센 것 같지만 부드러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또 17절,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 두 말씀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꿀이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볼 때 너무 과도하게 그것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족할 만큼
적당하게 그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좋다고 해서 이 집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나러 너무 자주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울 거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도하게 탐닉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꿀뿐만 아니라 탐식, 일, 운동, 취미 생활 등입니다. 일도 그렇고 또 운동도 그렇습니다. 운동도 자기 때에 맞춰서 해야지 나이 들어가는데 젊은 사람처럼 무리하게 하면 뼈가 위골드죠. 취미생활도 그렇습니다. 취미생활도 그게 좋다고 거기에 너무 탐닉하게 되면 그것도 이렇게 나중에 병폐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친구 관계도 말이 잘 통하는 친구라고 해서 사람도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때때로 힘들 때 사람이나 어떤 의지하는 것에 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도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마음의 허전함, 힘듦을 달래기 위해서 너무 사람을 의지하려 하는구나.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야겠다 하며 마음을 돌이키곤 합니다.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힘들고 또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울 때가 있지만 그러다가도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아니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하면서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주님께 다시 늘 돌아갔습니다. 수도 없이 돌아갔고 앞으로 제 호흡이 끊어진 날까지도 아마 수도 없이 또 주님께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우리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게 너무 이 그림원으로 자기 마음을 절제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마음 준동한다고 이게 막 동한다고 그 마음이 가는 대로 다 놔둬 버리면 그 사람의 형편은 마치 무너진 성읍과 같고 성벽을 다 이렇게 제거해 버린 성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성벽은 적군의 침입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망이었어요. 근데 성벽조차가 다 무너져 버리면 그 성은 쉽게 함락돼 버린 것입니다. 이 부분도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것, 자기 절제와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마음을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막 써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절제하고 인내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절제와 인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 싫은 것이든 성령님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바람길을 내면 좋습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깨달아질 수 있으면 굉장히 삶이 이렇게 윤택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또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자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건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굉장히 힘든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이 잘 이렇게 어그러져 가지고 일이 어렵게 돼 가지고 이거 일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포기해 버려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성령님께서 머무르실 수 있는 이 바람길을 그 일과 나 사이에 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삶에 함께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실제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내게 있어서 그 일이 참 어렵게 됐고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어려워진 일과 나 사이에 성령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는 것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보면 이 믿음을 기다려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회복이 되어 있어요. 나와 관계없어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일을 회복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가 끝까지 가가지고 그 문제를 바로 세워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 뜻대로 그렇게 해도 안 되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와 어려운 관계에 있는 그 사람과의 사이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만 할 뿐이에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유골된 관계, 이 어려워진 관계를 주님이 개입하셔서 이것을 좀 풀어주십시오. 주님.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 이게 그것 때문에 이제 나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선한 마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그렇지 않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사람과의 관계가 있든지 제 3자 관계 속에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나와 그 일, 나와 그 사람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그 일,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관계가 어려워질 때도 그러지만 너무 친밀해져도 그것도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에 성령님께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을 봤어요. 죽고 못 사는 것처럼 너무 밀착되어 있는 거 보면 저러면 위험한데 그런데 나중에 결국엔 서로 싫어하고 깨져버려가지고 두 번 다시 서로 만나지 않는 관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안에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다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언제까지 그 우정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더 좋으면 좋을수록 그와 나의 관계에 성령께서 머무르시는 성령께서 우리 삶의 주변에 돌면서 이 우정의 관계를 만들도 하는 것을 둘 때 그 인생이 그 우정이 오래갑니다. 성령의 바람길 내라. 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또 여기 나오는 말씀 보면 다음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18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이것도 아주 그림언어로 선명하게 보여지죠. 거짓말하는 삶이 얼마나 안 좋은가. 또 23절입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참소라는 말은 없는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데 남에 대해서 이렇게 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거예요. 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추측으로 소문만 듣고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 이건 지도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덕목입니다. 직접 자기 눈이 그걸 봤다거나 또 그것을 정말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바르게 들은 상황이 아니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유리한 쪽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말하거든요. 근데 교회 지도자가 되신 분들이 이렇게 귀가 얇아가지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막 이 말을 옮기면 지도자답지 못합니다. 그런 분을 존경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없는 말을 만들어서도 하면 안 되지만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데 추측으로 그것을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직접 그 상황을 보든지 아니면 또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왜 그랬는지 그 연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속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친구를 사귈 때 진실한 자를 사귀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유골된 발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 또 유골된 발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 이런 부러진 이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이가 부러졌어요. 거기다 뭘 넣고 이렇게 음식을 넣고 씹으려면 되겠습니까? 이게 다리가 유골됐어요. 이게 밑에 다리 뼈가 이게 탁 뼈가 어그러져 가지고 이게 부러졌는데 그걸 가지고 뒷골이 가겠다는 거죠. 그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진실하지 못한 사람 무지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부러진 이 유골된 이 발을 가지고 이렇게 뭘 하겠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 말씀은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곧 환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인간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모두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의존적 존재이고 믿을 대상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존적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안전 방책을 이렇게 자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 자체가 내 생명을 얻는 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책도 조물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도와주셔야만이 그걸 겨우 얻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게 자기 삶을 의지해요. 그 인생에게 자기 삶을 의탁해요.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냥 그도 무너질 때 나도 다 같이 무너지는 건데.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인간은 상대적으로 믿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믿을 수는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믿는 것이고 절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때에는 더욱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환난 때에 나의 산성이시라. 또 시편 50편 15절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환난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꼭 내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의 길에 참여하시고 개입하셔서 어떤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다. 주세요. 그것이 안 되면 제게 와서 또 상담하시면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래 참음과 자기 절제의 중요성, 또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 친구를 사귈 때 진실한 자를 사귀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목마른 영혼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여기서 기별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고향을 떠나 먼 곳에 살게 되면 외롭고 힘들고 가족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살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옛날에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 전쟁이 있을 때 고향을 떠나 그 전방에 그곳에 가서 외롭게 타향해서 이렇게 전쟁의 상황에 참여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그 외롭고 또 가족이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 사람이 직접 찾아가든지 가족의 사랑이 담긴 편지나 선물을 받게 되면 너무 행복하죠. 너무 기쁘죠. 그런데 여러분, 먼 곳에 살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웃들 가운데도 때때로 힘든 상황에 처해서
외롭고 사람이 그리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위로와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의 소망의 복음을 전한다거나 사랑의 마음으로 방문한다거나 또는 전화 한 통 한다거나 작은 선물을 주게 되면 지치고 고단한 영혼에게 시원한 불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오래 참고 자기 절제하기 위해서 성령의 바람기를 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 목마른 영혼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삶을 살라.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이웃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정말 위로와 사랑이 목마른 그런 심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내 짐이 무겁다고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주변을 둘러보시고 정말 그들에게 사랑의 위로의 말 한마디, 또 그들을 위로하는 작은 선물 하나, 또 그들을 찾아가 방문하는 그런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또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